오미크론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코비드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줌에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 코비드가 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됐고, 또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또 어제는 아프리카에, 또 그 전날은 중국에, 또 그 전날은 대만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이 줌에서 서로 건강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몸을 놓고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이 센 적을 물리칠 힘이 약한 걸 보고 그만 쳐들어오는 거죠. 불과 얼마 만에 완전 지금 초토화돼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치 우리 이 조그마한 한 몸을 가지고 두 세력이 싸우는 그 질병과도 똑같은 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방심하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다 보면 우리의 적군은 강력해서 온갖 세력을 다 모아서 우리의 몸을 쳐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두 세력은 늘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있어온 것은 두 세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우리 주에서 누구나 다 어느 곳에서나 총을 가질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됐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누구의 비유를 거슬리면 금방 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집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세상에 아마 부부싸움을 곤충 가지고 했나 봐요. 집안에 사방이 다 뻥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건강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의가 점점점 제목이 아주 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질병의 대란에서 살아남는 법, 이렇게 붙이지를 않나. 요즘은 정말 이 재앙에서 생존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존법. 우리가 그러한 이때는 내 몸 잘 지켜서 100세를 살자 이런 꿈을 꿀 때가 아닌 거를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연약한 몸으로 싸우기에는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방법, 수법이 또 너무나 교묘해요.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영적, 육적 모든 종합적으로 알지 않고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이제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아무튼 마치 건물 하나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야, 정말 감동받았어.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어느 날 저도 여러 나라들을 좀 가봤는데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돼도 정말 십자가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그러나 잠시예요. 그 언덕을 내려와서 그 십자가들이 있는 교회들을 지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골목을 지나갈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까는 마치 식당으로만 있던 곳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다 문을 열고 아주 네온 사인이 찬란한데 그 밑에서 술 마시면서 고기 구워먹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뒷골목이었는데 뒷골목까지도 완전히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버글버글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음식점이 66만 개랍니다. 인구 78명당 한 곳에 식당이 있고요. 그 식당이나 그 식당이 밤이면 이제 술집으로 변하는데 1년이면 200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 술 마시고 고기 먹기 위해서. 12명 중에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한국은 12개의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가게가 모자라면 이렇게 밖에다가 포장마차를 치고들 먹는데 저녁 6시만 되면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술 냄새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 세계 1위 네? 이렇게 직장에서 끝나고 다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통사고 1위, 범죄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정말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세계의 모범국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데 법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시대의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건강기업과 그리스도인 절제에 관한 문제를 점점 더 높이 쳐들어 더 한층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인들 엄청 돼지고기 좋아해요. 아주 그냥 대부분의 음식을 다 뽑습니다. 그런데 2위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데 2위가. 근데 이렇게 새끼 돼지 때는 이렇게 키우다가 조금만 크면 이 우리에다 가둬놉니다. 그러면 죽으러 나갈 때까지 이 돼지는 이렇게 엉덩이도 돌릴 수가 없이 여기서 꼭 갇혀가지고 왜냐하면 삼겹살이 부드러우려면 운동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 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 더러운 음식을 먹고 더러운 아주 청소부잖아요. 그런 데서 뭉개고 살면서도 아주 해피한 노래를 부른다 해서 엔돌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엔돌핀 주사를 이 돼지의 뇌에서 뽑아가지고 주사한다 할 정도로 돼지는 아주 꿀꿀꿀 노래 부르기를 아주 즐겨왔던 돼지가 가까이 가보면요. 이 창살을 물어 뜯는 거예요. 너무나 이 꼭 가둬놓는 그 부자유한 그런 생애가 막 괴로워가지고요. 그러니 그것이 정상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잠시 있는 동안 신문에 흥이 돌아서 돼지를 살처분시켜서 그냥 살처분이라는 건 살아있는데 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 묻어가지고 이게 임진강으로 피가 흘러내려서 강이 핏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임진강 핏물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지금. 그런데 그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걔네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4만 마리가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4만 마리 정도가 아니래요. 이거는
축소해서 이 신문에 나온 거지 10만 마리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병 들어있는 고기를 우리 인간이 먹는 무서운 병이 옮을까봐 살아있는 채로 이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10만 마리를 묻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돼지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어. 이 기독교계에서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있을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거든요. 노아의 때, 노세 때, 노아의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법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한 백성에게만. 그들은 왜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머지않아 이제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백성을 들어 올리시려고 기별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준비돼 가고 계세요? 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 신체 조직과 혈액에, 신체 조직이라는 게 세포를 말하잖아요. 세포와 혈액에 질병의 종자를 심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만연된 유행병과 전염병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신체 조직은 그 질병을 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거대한 세력이 막 초토화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런 질병의 세력에서 막아내서 면역력이 강하려면 이 동물의 그 질병의 종자를 뿌리지 않아요. 우리 몸에다가. 그런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거 뽑아놓은 자료예요.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7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이면 닭을요 10억만 마리를 잡아먹는데 10억 마리 어마어마하죠. 아마 한 사람당 몇 마리 먹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만 마리를 잡는 이 회사의 모습이에요. 들어갈 때는 다 아주 살아서 들어가요. 그러나 불과 거기에 몇 분 만에 이게 완전히 잘려서 딱 포장해서 나오는데 불과 16분인가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정신없이 이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그 동물들을 정말 난도질을 하면서 참 끔찍한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닭들이요 1950년대만 해도 이 68일 되면 요 정도 컸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뿅아리를 막 벗어난 닭 모습이에요, 요게. 그런데 지금은 45일, 한 달 반 만에, 저희가 사는 이 조지아에도 이 닭장들이 많아요. 닭장들이 많은데, 우리 교인 중에서도 닭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 걸리냐? 뿅아리 알에서 막 나온 뿅아리를 여기다 넣잖아요?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닭은 정상으로 키운 닭이고 이 닭들은 편법을 써서 그 원래 닭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리학적인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 급속히 키워서 한 달 반 만에 그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키우니까 여기에다가 온갖 약을 다 쳐요. 먹이에다가. 그러면 여기 물 라인하고 요 노란 먹이 라인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요 이 다리에 이 뼈가 튼튼하지 않은 가운데 살만 쪄가지고 여기도 왔다 갔다를 못해요.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병이 돌면요 순식간에 병이 퍼지는 거예요.
원래 닭은 7년에서 15년을 살게 돼 있고 어떤 건 3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만에 팝 치킨을 만들어가지고 부화시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식탁에 신속하게 올리게 하려고. 또한 계란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닭들은 1년에 18개 내지 22알의 알을 낳아서 품어서 새끼를 내는 것이 원래 생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계란은 이 닭들이 1년 만에 300개를 낳는다는 거예요. 1년에 300개를 낳아요. 그러면 20개 낳는데 300개니까 몇 배를 낳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먹는 음식에서 그 알을 껍질을 만드는 칼슘이나 이런 철분 종류가 부족하니까 옆에 닭을 막 쪄요. 옆에 닭의 그 털을 뽑아먹고 그 닭을 알을 까먹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이걸 또 못 먹게 하려고 애를 쓰죠. 이런 가운데 닭들은 뼈가 부서지고 또 옆에 닭의 털을 뽑아 먹느라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뉴스는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 계란에서 무서운 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모든 그 닭들을 다 지금 폐사 처분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은요, 이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해가지고, 제가 그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도 신문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오는데, 미국은 한 달 반 만에 잡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잡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농장 주인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한 달 만에 잡아야 되는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더, 보름을, 축소시켜서 키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한 달을 넘으면 병이 너무 돌아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이 영국에 있는 어떤 청년의 이 스토리가 뉴스에 나왔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나오는데, 이 청년이 19살 된 대학생이었어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불과 24시간 안에 이 청년의 두 다리와 손가락 10개를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A young man is covered in a grotesque rash. The flesh on his hands and feet is turning black. Necrosis has set in. What caused this terrible infection? Would you believe leftover chicken lo mein? It happened when a 19-year-old student was visiting a friend at his dorm room in Boston. He went to the refrigerator and helped himself to some leftover Chinese food from the night before. Within minutes, he became seriously ill. A reenactment of the shocking case has gone viral on YouTube. Immediately after eating the meal of leftover chicken and noodles, JC didn't feel well. He could feel his stomach shake and convulse. The student was rushed to the ER. His kidneys shut down. His heart and lungs failed. The diagnosis, meningococcal septicemia, a deadly bacterial infection. Most of his fingers and his legs below the knees had to be amputated to save his life. People don't realize sometimes how dangerous food can be. Peter DeLucia, Assistant Commissioner of Health in Westchester County, New York, says leftover food should be refrigerated as soon as possible. 2 hours is what we always talk about, the 2-hour rule. You don't want to leave food out at room temperature for more than 2 hours with either disposing it, reheating it, or putting it into the refrigerator. How long are leftovers safe in the fridge? Usually 2 to 4 days is kind of the rule of thumb. In a recent test, we found that by day 3, the bacteria in egg salad had increased by 4,000%. Use your senses too. When you take that leftover out to eat it, if it's something you don't have to reheat, smell it, look at it. If it smells a little funky, if it doesn't look right, when in doubt, throw it out. Our expert says when recooking leftovers, make sure they are heated to at least 165 degrees to kill any dangerous bacteria. As for what happened in Boston, doctors say it was made worse because the student wasn't fully vaccinated against meningitis as a child. 여기서는 먹던 음식,
데피든지 굽든지 해서 넣어놓고 먹으라고 먹다가 이렇게 박테리아 옮는다고 이러지만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청년의 그 간증에서 내가 닭고기하고 중국식으로 볶은 누들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수를 먹었다. 그러나 다른 뉴스에서는 닭고기와 누들이 안 나와요. 뭘 먹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요? 그것이 원인인 거를 말하기 싫은 거예요. 닭들을 계속 먹여요. 그러나 지금요 서서히 이런 질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이런 완전히 혈소판이 다 망가지고 적혈구들이 떡이 되게 막 뭉치면서 아까 박테리아 이야기하죠. 그것이 아주 그냥 망가뜨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 팔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 학생뿐만 아니라 또 여러 번의 이 사례가 있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나오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는 이제 우유와 계란까지도 우리 식탁에 올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먹으면서 벌써 입에서부터 박테리아로 인해서 이게요, 몇 달 간 게 아니에요. 불과 3일 만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허벅지에 살을 뜯어다가 이 입술을 만들고 이러고 살게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끊지 못하신다면 정말 이제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염증에 대한 시간을 써야 돼요.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염증의 최고의 이 예방책은 육식을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더 이상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어떤 욕을 먹어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한 무서운 전염병과 질병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닭들을 그 케이지에 넣기 전에 이 부리들을 1000도 이상 되는 이 철판에다 달궈요. 그래서 이 부리를 이렇게 달구든지 커터기로 자릅니다. 왜? 서로 쪼으니까. 근데 이 부리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취없이 자를 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지는 닭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은 갖다가 살아있는 채 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칠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신종플루의 아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닭쥐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축산부에서 이 정부와 함께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학교의 급식이라든가 군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데 이 고기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이런 뉴스들을 나오게 안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동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 동물에 가진 그러한 무서운 균들이 이 세포와 혈액을 전염병과 질병에 씨를 심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고기들을 스테이크를 하면 꺼죽은 타지만 속이 빨간 피가 있는 채로 살아있어. 여기에는 온갖 질병이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병이 많은데 동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막 키우니까. 자, 현대의학으로 암을 정복할 수 없다고 우리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아주 의대로도 아주 명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체의학이 필요하다. 암을 현대의학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의를 또 이렇게 디그리를 주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동양의학, 서양의학 하면서 이렇게 가리키게 했지만 역시 한의라고 또 암을 고칩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치면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한 이 약을 쓰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는 거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21세기의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암은 이 질병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에 권세를 잡은 자의 작품인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없었다면 정말 인류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선교사로 오셨지만 그분은 의료 선교사이셨다는 사실.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다니시면서 의사도 아니셨고 제사장도 아니셨지만 아픈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만져주시면서 치료봉사해 보면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 신음한 소리가 없었다. 그분이 지나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신음소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21세기에도 예수의 모본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그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제자들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내보내는 의료 선교사 발대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또 둘씩 의료 선교사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12제자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의료인이 없었어요. 진짜 고기 잡고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그들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만 고쳐라 이렇게 하셨으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라도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명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태예요. 이 말씀은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는 거 보셨죠?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둘씩 나와서 내가 하던 그 일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아유, 예수님은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마 제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까이에서 12제자들이 늘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고 무슨 특별한 용어를 쓰시거나 기구를 쓰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 쉬우면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너희가 거저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이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곁에 따라가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많은 오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서 아주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가 왔다 광고 내면 아주 밀것에 그냥 부르마에 끌고 오고 엎혀오고 난리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저는 경험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제자들이 일한 것처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육신적 치료는 어느 때보다도 이 전염병으로 모든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누구에게나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전염병 시대에 영적인 복음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육신적 치료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발전한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구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가운데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한의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어떤 디그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인체를 다루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다. 언제가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그렇게 해야 될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암이 오기 전에요. 염증이 먼저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암까지는 안 갔는데 많은 염증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염증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되는 염증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냐, 당뇨 수치가 얼마냐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요. 염증 수치가 얼마인가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염증 수치. 네, 저기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이렇게 남겨주세요. 특별히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PPT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 PPT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염증의 원인이 뭐냐면요. 독소라는 거예요. 독소. 아니 내가 독을 먹었다고? 이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사갔을 때는 다 거기에 첨가물이 들어가요. 순수하게 땅에서 솟아오른 음식이 우리의 음식인 거를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나오는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흙을 먹게 안 하시고 씨를 주시면서 씨를 땅에 심어서 씨에서 빨아올린 그 영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맛 좋게 아주 울긋불긋하게 만들어주시고 어쩌면 그렇게 달차근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공을 한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동물을 잡아먹는다든가 절대로 숲속에 논이는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그리고 바다에 헤엄치는 그 존재들을 우리는 먹도록 먹이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먹도록 허락하셨을 때는 인류의 수명이 급속히 줄어들었어요. 노아홍수 이후로. 그리고 노아홍수 이후로 채식을 하지 않고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말도 못하게 사나워졌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독소가 들어오고요. 식사 때면은 한 주먹씩 먹는 양. 이것이 바로 강력한 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몸에 일정의 어떤 일련의 유익을 본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건 독인 거죠.
그러한 독소라든가 노폐물, 뭐 균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세포들을 괴롭히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듯이 우리 몸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공식품. 여러분들 굉장히 혀에 넣으면 즐거운 설탕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채소나 과일이나 무슨 열매나 이런 것에, 또 사탕수수나 이파리나 이런 것에 단맛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요리를 할 때 섞어서 쓰면 되는데, 여기서 단맛만 쫙 빼내가지고 설탕 덩어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은 병들기 시작했어요. 당뇨라는 거는요, 당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튀긴 음식, 아주 높은 온도로 이 기름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먹는 음식들, 육류들, 약들, 그러나 인간이 먹는 음식만 가지고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스트레스나 또 이 나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급속히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그 강력한 적들, 음식을 다 GMO화 만들고 또 뭐 아주 온갖 우리 곁에 마켓에 가가지고요, 뭐를 이 장바구니에 넣느냐에 따라 그 온 가족의 건강이 완전히 판가름 납니다. 이렇게 장보러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보면요, 아우, 저 집은 얼마 안 가서 암 걸리겠다. 뭐 거기에 또 애까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단 거를 물고 있고 거기에 엄마가 사서 골라놓은 걸 보면 막 그냥 가서 호소하고 싶어요. 이런 거 먹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싶어요. 지금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몸은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누가 이걸 깨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서 이 재앙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라고 누가 외쳐야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허리살이 늘어나는 걸 조심하세요. 자, 어느 사람이 제일 배고프다 소리를 잘하는지 아세요? 어느 사람이 가장 염증이 많은지 아세요? 어느 사람이 암 걸리기 제일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네, 허리에 살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렇다는 사실. 이렇게 날씬하게 되면 그렇다고 너무 마르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말라도 면역력은 약해요. 그래서 적당해야 되는데 지방이라는 거는요, 노폐물이에요. 지방은 이 염증이 먹기 너무 좋아하는 이 아주 먹입니다. 암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에 가슬 끼지만 어떤 사람은 어깨에 가슬 끼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런 체형마다 이렇게 지방이 끼기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요, 먹고 남은 지방을 밖으로 내보내야겠는데 또 대장에서 팍팍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살을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러고서는 땀 흘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도록, 땀에 의해서 이 땀구멍을 통해서 나가도록 이 피부 가까운 곳에 붙이는데 생전 땀을 흘려야 말이죠. 그러면 뜨거운 물 속에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국은 또 딱 샤워를 하게 돼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래도 사우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날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 사실은요, 저는 채식가예요. 채식가들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도 필요하고요. 탄수화물만,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만 먹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5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탄수화물 빠졌어요. 뭐가 된지 아십니까? 섬유소가 돼 있어요. 섬유소. 섬유질 빠진 탄수화물은 오히려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인 영양소로는 섬유소를 먹어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도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런 지방들은 독을 만들어내요. 또한 필요 없는 그러한 우리 세포들이 기다리는, 세포의 이 안에는 달달한 8가지 당이 만들어져 있고, 이 껍질은 단백질과 지방이 50%씩 만들어요. 껍질을. 이 세포 껍질을요. 그리고 이걸 접착제는 미네랄이 합니다. 그런데 지방과 단백질이 모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채식을 하셔도 밥이나 국수나 빵이나 이런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도 드셔야 돼요. 그러나 이 독이 되는 지방을 드시면 안 된다는 사실. 특별히 기름기를 굳혀서 만든 치즈, 마가린, 버터 이런 것들은 더 해롭습니다. 치유하는 기름을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마씨, 치아씨, 아몬드, 호두, 대두 이런 것과 올리브 기름,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지금도 콜드 프레스 해가지고요. 그 열매에서 딴 거를 어떤 높은 온도나 이런 걸로 가열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거는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그건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높여주고 높으면 낮춰주는 신비한, 그리고 약이 되는 그런 지방입니다. 염증이 어디에 많이 생기는가, 여러분께 이거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디에 많이 껴있어요, 염증이?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목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전화기를 이 뒤에다 대고 1시간 이상씩 얘기하시는 분들요, 여기에 림프계나 또 혈액이나 이 몸에서 뇌로 올라가는 모든 선이 목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혹 생기는 걸 조심하세요. 안팎으로. 특별히 이곳에 혹 생기는 걸 조심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주 무서운 목 안에 혹이 있는 분을 봤어요. 목소리가 벌써 혹이 있더라고요. 이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몸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력, 또 복구력, 면역력을 하나님께서는 생명력과 함께 주셔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보살펴야 면역력이 생기지 무슨 하나님이 주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력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야 우리가 살아있게 됩니다. 거기에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전기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력이 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세포들이 살아있을 때 영양분도 들어오고 할 일을 하고 나서 또 재생이 되는 리보솜에서 재생시키고 해서 계속 어떤 세포들은 눈세포, 지방세포, 뼈를 만들고 여러 근육을 만들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각종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음식은 이런 각종 세포를 만드는데 적절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어떤 세포들은요, 이 나쁜 균들을 잡아먹는 세포들, 그런 면역 체계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피에 그리고 우리 세포 속에 특별히 가장 강력한 이런 적군을 방어하는 수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뇌는 그냥 몇 줌으로 아주 이런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딱딱한 여기 뼈로 딱 싸놨어. 그것도 모자라서 또 머리카락을 심어놔가지고 어디에 걷자도 쿠션으로 상하지 않게 머리를 또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머리카락 없는 분들 죄송해요. 미안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머리카락이 있는 것은 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두뇌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클래스 중에 뇌 건강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두뇌를 특별히 전두엽을 만드셨나. 여기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러한 신비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작전으로 세력, 이 적군을 몰아낼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셔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무조건 복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차원 높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는 하나님과도 동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내 몸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이제 앞으로 힐탑,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이 시간들은 치열한 우리 몸을 가지고 싸우는 두 세력에게 우리는 생명의 힘에 우리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진정한 치료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어느 의사나 어느 병원에 가도 당신이 이거 왜 이렇게 병이 든가? 잘못 먹었구만. 그거 고쳐야 돼. 이런 거 가르쳐주는 분들 없어요. 그냥 그 증세만 가지고 잠시 통증을 못 느끼거나 염증이 발전되지 않도록 만들지 그 병을 가져온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15장 26절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 바로 전에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어기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지 않은 그거를 회개해야 돼. 고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질병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사명에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오늘날 많은 정보로 시달리는 많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기별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료 선교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명령을 받은 사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인이든지 장로교인이든지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은 동일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유전자 이론이 있고요. 암이 생기는 이유가 유전자 이론이 있고 균이 그렇게 한다는 두 이론이 있어요. 자,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고 면역력도 약하고 해서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인이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면역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을 우습게 여기면은 아주 정말 면역력을 강하게 얻을 수가 없는데 미네랄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이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얻어지는 천일염 그 속에 미네랄이 있는데 그 미네랄이 필수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금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맹물 마시는데 우리 몸에서 나가는 모든 건 짜요. 그러면
거기에 소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0.9%의 소금이 섞여 있는데 그 소금 속에 미네랄이 없이는 이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은 온도로 뭐 이렇게 가공된 소금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신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자연산 소금을 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소금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 유명한 소금은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쓰겠나 다 버린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맛이 어떻게 해야 맛이 있느냐? 미네랄이 있어야 맛이 있어요. 소금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쓰는 그 소금하고 아주 정말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가 있는 천일염하고 맛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미네랄이 빠져있는 염화 나트륨만 있는 그 소금은 우리 몸에 많으면 축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땅의 흙, 바닷물, 생수, 푸른 채소, 씨앗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몸이 연약하다 할 때는 이것을 섭취해야 돼요. 무기질이 고갈되면 이 땅에 또 무기질이 고갈돼 가지고 계속 그거를 놀리지 않고 이렇게 같은 종류의 그걸 비료에 의해서 또 살충제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키우면 무기질이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채식을 해도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채식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채식을 잘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육식을 끊으시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채식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시기 위해서 우리 건강 이 요리 강습이 있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렇게 채식을 하시되 잘못된 채식을 하시면 또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지방과 미네랄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식과도 병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주식이 GMO가 돼 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GMO가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현미식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현미에는 눈이 있고 껍질이 있죠. 또한 그것을 이렇게 GMO 되지 않은 슈퍼 씨앗을 함께 드시도록 이렇게 권하고 또 그 슈퍼 씨앗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우리 몸에 아주 지독한 그 문제를 서서히 주는 이 카페인, 담배, 알코올 이런 것들 그리고 화를 바락바락 잘 내는 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식물이 미생물을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곰팡이균이 들어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효된 음식만 드시게 될 때 그것은 발효는 곰팡이균에 의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항생제를 많이 드실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요 한국에 가니까 자연분만으로 충분히 날 수 있는데도 제왕절개라는 그 수술은 큰 수술입니다. 여성들이 그 제왕절개가 본인과 아기에게 어떤 문제를 주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전혀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무균 상태인 엄마의 자궁 안에 있다가 나오게 될 때 왜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질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런데 그 질이라는 데가 엄마의 항문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애기 막 힘주면서 나오려고 할 때 엄마의 그 분비물을 샤워를 맞아요. 그것은 이 미생물 샤워라고 해요. 미생물 샤워. 그러면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는 아기에게도 손해고 엄마에게도 손해고 암이 올 수 있는 많은 저거를 제공하는 거를 모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을 경우 산후 산통이 심하게 와요. 자연분만 할 때 그 산통을 그대로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큰 수술이기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이 크고요. 2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제왕절개 수술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을 이렇게 좀 줄여주지만 아기에게도 가능한 대로 모유를 먹여야지 또 거기에다가 분유를 먹이게 되면 또 더 문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그 미생물, 자연 미생물이 부족하게 될 때 오늘날에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기 낳고 나서 엄마들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고 제가 그 요양원에서 추청을 해서 거의 대부분 요양원을 갔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요양원 원장님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와서 음식 바꿔주고 산보하고 말씀 주고 이러면 막 암이 60, 70대 있는 분들도 뚝뚝 떨어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막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암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식과도 병이 올 수 있다고 요양원에서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GMO된 음식이라든가 또 이런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이 유익균들이 막 번식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해로운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바이러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박테리아나 곰팡이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보다 더 무서운 게 곰팡이에요. 이 곰팡이의 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곰팡이 전염병이 무섭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미 귀 속에, 코 속에, 입 안에 곰팡이 감염이 아주 질 속에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일 큰 구멍인 입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게요? 이거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 시체로 가득할 거예요. 온 세상에는 이걸로 가득해요. 근데 이것은 죽은 세포를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게 염증이에요. 이 세포들이 이 균들이 세포와 싸워가지고 쥐었거나 거기서 생긴 분비물이 염증의 고포름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포의 재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암이 걸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에 감염되는 거를. 이 4가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라든가 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후에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미생물이나 염증에 감염됐을 때 흔히 쓰는 약이 있어요. 자, 그 약이 뭔지 그 정체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페니실린이 항생제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든 항생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요. 기록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시기 바래요. 항생제가 뭘 만들어졌나. 참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요. 이 항생제는 곰팡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라는 그 뜻은 생명을 저해한다 이런 뜻인데 이 미생물에 의하여 생산되는 곰팡이에 의해 생산되는 이 화학물질로서 저농도에서 다른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능력을 가진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항생제는 처음에는 그 병을 일으키는 그 균을 확 잡아먹지만 그러나 서서히 이 것들이 자주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할 때는 이로운 유산균들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항생제는 일생에 한두 번 쓸까 말까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너무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것이 오늘날 그 위험을 말하는 의사는 5%도 안 된다는 사실. 항생제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의사는 5%도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염증을 어떻게 없애주느냐? 지금 뭐 약도 먹지 마라, 또 뭐 육식도 하지 마라. 지금 이것이 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디톡스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런 생활을, 음식을 많이 해서 어떤 질병에 들렸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권하는 것이 디톡스예요. 근데 디톡스라는 것이 독을 제거한다라는 뜻인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장에 가서는 그거를 배우는데 약 하나를 안 쓰고도 시둑한 피부병, 아토피, 저희 대상포진 이런 병들뿐만 아니라 아주 지독한 병들도 정말 쉬운 방법으로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며 물이 어떤 일을 하며 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또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다 소변 보러 가시죠. 밤새 우리 몸을 씻어낸 그 물을 빼냅니다, 찌꺼기를. 그리고 나서 나간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돼요. 이때 마시는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때 만약에 1000cc 이상의 물을 마신다면 아마 굉장히 변비 없어지죠. 피곤한 거 없어지죠. 뱃살 빠지죠. 여러분들이 웬만한 병들이 다 사라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을 약이 되면 마시는 방법. 그리고 물 마십니까? 그러면 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시냐면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게 물 마시는 거고 하루 종일 한 잔의 물도 안 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면 염증 부위를 씻어 내려주고 배뇨를 통하여 제거해줘요. 네. 정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하면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바이러스도 가까이 못 오게 한다. 면역력이 높여졌어. 물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병도 오지만 늙어버려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요, 꼭 입안을 소금물이나 아니면 유칼립터스, 이런 넷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서 가글을 해주세요. 그러면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는 벌써 감염된 거야. 또 입안에 백태가 낀다. 이빨이 자꾸 썩는다. 입안에 염증이 심하다. 여기서부터 조심하시고. 칫솔 아무데나 놓고 쓰시면 안 돼요. 햇빛에 자주 말리시고 또한 이 소독을 시켜주셔야 돼요. 안팎으로 다 씻어주시고요. 그동안 먹은 게 너무 나쁜 게 많다 그러시면 그냥 맹물을 드시지 마시고 한 컵은 그냥 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컵에는 레몬을 생으로 짜서 그 레몬물을 마시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개의 레몬을 짜 마시면 그나마 남아있던 이 긴 소화기에 끼어있는 이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염증을 막아줍니다. 근데 레몬을 가능한 대로 껍질째 이렇게 디톡스 물 만드는 법을 배우셔서 그렇게 해 드시면 좋아요. 이 밀가루 물에다가 닦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레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디톡스제예요. 오렌지, 자몽, 이런 귤, 이런 것과 비슷한 패밀리인데, 이 레몬만 단맛이 전혀 없어요. 신맛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몬은 우리 몸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디톡스가 필요한 여러분들, 내 아이에게 뭔가 병이 온다, 너무 피곤하다, 피곤이 빨리 안 풀린다, 이런 분들은 레몬을 아침마다 한 개씩 짜 드세요. 평생 짜 드세요. 그러면 그걸 모르게 돼요. 그리고 변을 잘 보게 되고 많은 여러분들의 큰 병을 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천연 디톡스제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요. 레몬뿐만 아니라 이런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질병 중에 암, 염증, 그 밖에 이런 것들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많은 경우 물 때문에 옵니다. 그거는 이제 물 시간에 또 배우세요. 자, 현대의학 하면은 대단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천연 치료하면 어때요?
부식 갖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천연치료야? 무슨 그 시커먼 수가루를 먹으라고? 네. 저도 성경과 예언의 신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정말 외로운 세상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얼마나 배제가 심한지요. 제가 제 눈에 충분히 살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무서운 전염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육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삼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들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한데 그냥 대충 보여드리자면 그래요. 자, 이 머릿속에 요즘 이렇게 곰팡이 피부병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약을 먹거나 또 이렇게 주사 맞아도 안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차는 밤에 목욕할 때 머리는 감지 말라고 그래요. 머리를 감고 제대로 안 말리고 자면 이게 낫질 않아요. 곰팡이 주는 그 습한 데서 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게 심해져가지고 막 비듬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곰팡이의 전체가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비듬이라는 거는.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처럼. 이럴 때 그냥 답을 빨리 드리자면 저녁에 머리 감지 말아야 하는 거 이거 왜냐면 한국인들은 꼭 머리 감거든요. 뭐 샤워해야 잠이 오니까. 근데 아침에 머리 감으세요. 머리만큼은. 그리고 햇빛에 말리세요. 그래도 비듬이 끼거든. 이렇게 스프레이에 티트리 오일이라는 거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갖다 뿌려주세요. 이거는 멜라누카라는 그 약초에서 뽑은 약성인데 아주 살균 소독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월마트에 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햇빛을 보이세요. 그 머릿속을 자주 햇빛에 말리시면서 햇빛을 보이시면 그게 낫고요. 또 피부병이 많은 이유도 햇빛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햇빛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선크림을 팔기 위해서 햇빛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뭐 피부암이 생긴다. 피부암이 좀 이렇게 다른 암도 많이 생기니까 피부암도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피부에는요. 피부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분 내지 30분 정도 이 햇빛을 쏘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비타민 D를 햇빛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두뇌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채식가루 만드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거를 자꾸 입력해가지고, 이 선전에 보면 이게 좋다, 저거에 좋다 하니까, 그거로 채우다 보니까 점점점 땅의 수산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병과 죄는요 맞물려 있어요. 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으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질병을 해방시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계속 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거를 몸에다 들이미는 거는 육체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제가요. 이 똑같은 유방암이에요. 시집도 안 간 30대에 유방암이에요. 아가씨예요. 근데 80대에 암이 또 유방암이 왔어요. 이 며느님이 우리 시어머니 이 유방에 혹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방 전체가 다 암덩어리가 됐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기만 그렇대요. 아니라고 가서 만져보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80이 넘은 어머니 유방에 웬 유방암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낫는 듯 하는데, 문제는요, 먹는 음식이 문제였어요.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발 고기는요, 암의 먹입니다. 암에서 해방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우리 세포가 기다리는 그 음식을 드셔야 돼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암 환자들, 끔찍한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땅의 수산으로 뭐 먹어야 되고, 또 즙도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현미를 먹어야 되고, 가능한 대로 약초로 주신 너무 독이 강하지 않은 항생제인 천연 항생제, 이 민들레, 골든실 뭐 이런 것들 쓰라고 가르쳐 드려요. 이런 염증이 우리 몸에 이렇게 온갖 병을 다 일으킵니다. 막 무좀도 오게 하고, 이건 곰팡이로 인한 거예요. 막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이 발톱이 이렇게 부식되는 거, 이거 곰팡이에요. 앉으면 발로 이렇게 손이 가가지고 발고락을 만지는 분들하고 밥 먹기도 싫어요. 왜냐면 그게 곰팡이 균이거든요. 자, 입이나 뭐 이런 장이나 온갖 군데에 이런 독소들이 껴가지고, 노폐물이, 거기에 아주 강력한 것이 아까 물과 햇빛과 이 뉴스타트 8가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조건이에요. 여기에 자연 속에 두신 그 치료제, 그린, 이 속에 약성이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약성이 약한 거는 우리가 채소로 막 먹죠, 식사 때. 그리고 이제 약성이 좀 강한 거는 약초로 써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제 균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하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도 좀 가르칩니다. 강력한 또 치료제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손톱과 발톱 이런 곳에 막 균이, 그리고 치아를 망가뜨리죠. 또 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입안에 이렇게 파이면서 망가뜨려요. 입안에는요, 이 침은 소독제예요. 소독, 또 무슨 소화제이기도 하고요. 여기 뭐 온갖 게 다 늘 항상 입안에 침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편도와 이 목젖이 꽉 조여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꼴깍 하면서 여기 편도에서 저 액체가 더 확 나와가지고 그 소독약에 섞여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편도가 망가져요. 염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몸 안에서도 염증이 많은 거예요. 티트리 오일 하나만 있어도 많은 염증을 나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숟가루떡 부칠 때, 숟가루떡을 그냥 부치는 것보다 이 티트리 오일로 소독을 시킨 다음에 부치시면 그냥 빨아내요. 네, 그래서 숟가루는 어떤 일을 하며, 또 이런 오일들은 몇 가지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유칼립터스나 티트리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 한 서너 가지는 좀 꼭 천연 치료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비상제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웬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 중에 또 좋은 염증 제거제로 프로폴리스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컵의 물에다가, 따끈한 물에다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마시면, 아까 티트리 오일은 마실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 외부용이에요. 그러나 내부에 염증이 있을 때는 프로폴리스를 쓰십시오.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제 이거 나중에 또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골든실이 굉장히 좋은, 이 골든실 이파리를 보면 인삼 이파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뿌리가 달라요. 이 골든실은 이 미국에 많이 숲속에 있는 유일한 약초입니다. 한국에는 인삼이면 미국에는 골든실이에요. 그런데 이 골든실 뿌리를 이렇게 분질러서 이 혀에 대보면 아주 써요. 근데 이게 천연 항생제로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점에 가시면 골든실 루시라고 써있는 거를 사셔서 집안에 놔두시면요, 온갖 이 항생제를 써야 할 때 골든실을 이렇게 캡슐을 뜯어서 조금 반 캡슐만 입에 넣어도 감기가 오려고 했던 게 멈춰요.
그래서 이 염증 제거, 아주 천연 항생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항생제, 천연 항생제 중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리는 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천연 치료제가 최고의 것만 그냥 아주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궤양이 있다, 위가 쓰린다, 아침이면, 그럴 때는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알로에 이 큰 거 사셔서 토막을 내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 젤만 꼭꼭 씹어서 이렇게 드세요. 소금 약간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아니면 갈아가지고 후루룩 마시셔도 돼요. 그러면 위장약이 안 필요해요. 그 위를 맑게 이렇게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잘 되게. 그래서 이 알로에 젤은 굉장한 영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상을 입었거나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아주 흔적도 없이 낫게 하는 아주 놀라운 천연 치료제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하고 이 알로에베라 젤하고는 위장병 환자에게 식사 전에 먹으라고 하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조금 감 잡으셨습니까? 네, 하늘에 가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 땅의 수산을 먹어야겠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주식으로 쌀을 먹는데 이렇게 물에다 촉촉한 곳에 놔두면 그냥 썩어버리는 흰쌀이 아니라 싹이 나는 현미쌀을 드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 GMO가 많아서 제대로 된 그 씨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섬유소가 있고 또 이 눈이 붙어있는 현미를 드시면 이렇게 싹이 나요. 그걸 꼭 드시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아직 GMO가 바뀌지 않은 그런 슈퍼 씨앗들을 한 주먹씩 섞어서 드시면 우리가 암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환자가 집안에 있거나 암 환자가 있을 때는 이 숯덩어리를 이렇게 집안 곳곳에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독기나 이런 바이러스들을 빨아들이도록.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컴퓨터 가까운 곳에 숯덩어리를 몇 개 놓으세요. 그리고선 이거를 한 달이나 뭐 이렇게 먼지가 꼈거든 이렇게 물에 씻어서 햇빛에 쫙 말리면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은 곳에는 한 달, 1년,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한 3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숯덩어리도 나눠서 쓰고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아주 이제 뇌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요. 빨리 우리 몸이 병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힘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사망의 생각을 보고 듣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죠. 정말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 옳지 않은 것이 옳은 요즘 시대에 우리는 힘써 정말 말씀으로 또 하늘의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즐겨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과 육을 점령하는 사단은 아주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우리를 침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병들지 않아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염증으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왕이 했던 그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그 종초에 붙이면 나을 거라고. 3일 만에 나와서 15년을 더 살았어. 이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이미 기도를 보았고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무화과는요, 아주 잘 익은 무화과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잘 익은 거를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가지고 지져서 종초에 바르면 염증을 빨아내고 통증도 가시게 하고 종양을 없애주는 놀라운 치료제인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과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우리 팀들이 이러한 운동을 하느냐 하면 전염병, 더 무서운 전염병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복된 소식도 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무서운 병에서 건짐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러한 기별을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제 아주 또 제가 아닌 다른 강사들이 강의를 해요. 아주 놀라운 처음 듣는 강의가 많을 것입니다. 꼭 계속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성서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변함이 없으셔요. 이런 치료법을 배우셔서 더 무서운 사단의 적군으로부터 이겨내는, 더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건강 강의가 40분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래요? 선교사님이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더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네. 시간을 막 오버하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질병에서 벗어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개인적인 질병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원하시는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줌 메뉴에서 리액션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반응입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레이즈 핸드, 손을 드는 게 있고요. 아니면 카메라를 켜주시고 손을 직접 드셔도 저희 진행팀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팅창이 있죠. 밑에 보면요. 그 채팅창에 문자로 나가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드리고요. 예.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주무셔야 되거든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분은 지금 아마 12시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남으실 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들만 남으시고요. 예. 이제 강의는 끝났으니까 잠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릴까요? 예, 그러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무서운 질병이 그러한 무서운 세력에 의해서 제 몸이 점령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렇게 쉽고도 간편한 하늘의 기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아멘.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고쳐질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싸우면 주님 만져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보증의 말씀이 큰 빛이 되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그러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의 질병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셔서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침을 받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하신 우리 힐탑교회 목사님과 또한 직원들 모든 임원들께 복을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뮤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